커피와 도넛이라고 하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커피나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있겠다,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은 저렇게 비싼 검은 물을 먹고 너무나도 단 그러한 빵을 먹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한식을 좋아하고 고집하시는 분들은 저게 뭐가 맛있다고 저런 걸 먹나, 혹은 저거 먹고 배가 부르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타벅스 커피와 도넛 혹은 샌드위치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현대인의 바쁜 일상과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실제로 투고한 커피와 이 도넛을 손에 쥐고 총총걸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은 현대인의 바쁜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발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이 전산화되고 기계화되었지만, 현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전보다 더 바쁘고 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기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느긋하고 여유 있는 그러한 생활이 주어지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바쁘면 바빴지 덜 바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야 했던 많은 일들, 만나야 했던 많은 사람들, 처리해야 할 일들에 둘러싸여서 분주한 삶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하고, 교회에 오면 어떤 분들은 밥도 해야 하고 또 청소도 해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시대의 어느 현대인보다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 바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고, 그 마을에서 한 가정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 가정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두 자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초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두 자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자신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두 자매의 각기 다른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언니인 마르다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음식 준비로 인해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상을 차리기 위해서 매우 분주히 움직였다고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매우 분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항상 함께 다니시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수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추측해보건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인분 이상의 음식이 필요했을 것이고 마르다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음식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의 앉을 자리를 마련하고 자리를 정하는 일에도 많은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예수님과 일행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자리를 마련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자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오시자마자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에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조차 망각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언니가 그렇게 바쁜 것에 대하여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향해 하는 불평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의 분주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마르다의 존재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에 완전히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를 비난할 생각도 칭찬할 생각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려는 그러한 의향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상반된 선택을 한 두 자매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기를 원했고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했고 선택한 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했고 마르다는 그의 봉사와 섬김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두 자매가 각각 선택한 일은 당시에 주님을 대접하는 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지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이 더 옳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보다는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교훈 하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섬김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과 둘 중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모두가 다 중요한 것 같아도 분명히 우선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심지어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어떤 섬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던 우리 주님의 말씀은 하찮거나 우리가 비난하면서 업신여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분명히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그는 당시에 최고의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던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나아가서 그 복음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전능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복음을 결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주었습니다. 진리의 편이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모욕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내가 꼭 해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대접하려면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많은 것들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도 지극히 작은 요리 하나라도 크게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한 조각의 생선 혹은 한 조각의 떡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아주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르다에게는 이것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저것도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분주함 때문에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며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분주할수록 더 중요한 것 그 한 가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면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하시고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까요? 왜 중요한 일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더 중요한 한 가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다른 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넘어서 성경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소위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두 본문을 무슨 이유로 나란히 연결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먼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25절에서 29절에 보시면 10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배경이 되는 그러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주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주님께 묻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으셨고, 여기에 대해서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옳은 대답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그러면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고,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 대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뒤이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는 27절에서 언급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보기를 하나씩 제시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이웃 사랑의 모델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하나님 사랑의 모델인 마리아를 나란히 배열한 것입니다. 이럴 경우 누가의 교훈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유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앞서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웃을 위해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다른 중요한 일들을 살려내고 풍성하게 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시고 스위스의 바젤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뛰어난 신학자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평생을 목회를 하신 목회자이며 뛰어난 강의 설교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시편 119편을 강의하신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말씀을 사랑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시편 119편을 14개의 챕터로 나누어서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챕터가 14개나 돼서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제가 길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랑하려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두 번째, 어려서부터 내 속에 말씀을 채우면 마음이 정결해진다. 세 번째, 말씀에는 온갖 시련을 극복할 힘이 있다. 네 번째, 말씀은 생각과 마음을 교정하는 하나님의 학교이다. 다섯 번째, 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면 매일 하나님을 만난다. 여섯 번째, 말씀에서 고난을 능히 이겨낼 능력을 얻는다. 일곱 번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다. 여덟 번째, 말씀에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는다. 아홉 번째, 말씀은 세상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빛이다. 열 번째, 말씀을 의지하면 허탄한 길을 버리고 올바른 길로 나아간다. 11번째, 경이로운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에서 깨닫는다. 12번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기도가 즐겁다. 13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마지막 14번째,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서 위로를 받으며 새로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값지게 하고 능력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르다와 같이 바쁨 속에서도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완벽한 삶을 사셨던 한 분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할 일이 너무도 많으셨습니다. 당시의 로마로부터 그리고 삶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수많은 요구들과 절박한 필요들에 둘러싸여서 사셨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할 일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쫓기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요구들과 필요들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그것들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용히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곳에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삼문교회 안에도 사회와 국가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을 때에 일하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일을 당장에 하고 바쁘게 살아가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때에 여러분이 자신을 말씀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뒤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지라도 쓰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많은 일들 때문에 결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고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모든 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